누가복음 24장 13절 찾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함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은 슬픔이 가득하고 환난과 전쟁이 있으며 마음에는 여러 가지 사악하고 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활을 하더라도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원치 않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괴로움에서 벗어나 주님을 향해 입을 열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이 세상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복음을 깨달았을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으로 가슴이 팍 찼습니다. 이 복음을 깨달기 전에 죄로 말미암아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지만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완전히 선하거나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기쁨과 감사함이 정말로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 계셨다가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죠.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하나의 인격체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신성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구속하기를 원하신 것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인간 속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은 굉장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으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이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육신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래서 죄의 포로가 된 자에게 자유를, 영적으로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헤매는 인생들에게 이 복음의 길이 알려지면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살도 하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죄와 여러 가지 율법에 눌려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완전하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던 하나님의 한 음성입니다. 그것이 인격체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의 예비 흘리실 때마다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풍랑도 잔잔해지고 죽은 생명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주님 배후에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사상과 뜻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 이 세상의 선지자의 글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찾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모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행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의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여 입만 열면 그러한 표현이 터져 나온다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왕을 모시는 그날, 우리가 왕을 맞는 그날은 온전히 왕을 찬미하는 소리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2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5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영광스러운 분인데 여기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 소의 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이 멍에를 메르고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이사야서에 보면은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뱉고 욕하고 손으로 치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후에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왕으로 왕으로 오실 때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자신을 깨닫지 못한 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5장 2절 적겠습니다. 2장 5절.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아지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에는 주님께 감사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이
피상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요, 그분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진실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도중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동행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눈이 가려워져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나누느냐 묻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이야기 듣지 못했느냐는 식으로 예수님을 핀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은 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셨는데 그분이 죽으셨고 그런데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한 제자들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생각 속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예수님인 줄 모르고 예수님을 핀잔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뜻하지 않은 일들, 또 원치 않은 일들을 당할 때 우리 눈은 깜깜해져 버리고 예수님은 마냥 멀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찾겠습니다. 2장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을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음부에 가 있는 생명들까지도 주님 앞에는 굴복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러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의 영광의 주님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믿었는데 주님 앞에 사람이 차별해 있을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7절을 한번 봅시다. 2장 7절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배방하지 아니하느냐. 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이 세상에서 무시되고 천대를 받습니다.
사람들 예수님 믿으세요. 뭐랄까?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소리 합니다. 또 예수쟁이하고 예수님을 하면서 굉장히 예수님 이름이 무시되고 천대를 받는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온 세상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기만 하면 은혜가 넘쳐 귀머거리도 듣고 소경도 보고 마음의 자유가 오므로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영원히 불러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날카로운 말씀으로 사탄을 무찌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날카로운 말씀으로 사탄을 이렇게 무찌릅니다. 세상은 사탄이 운영하고 있고 사탄이 지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신데도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세상과 보다는 것은 사탄과 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칼이 한번 나타납니다. 오로지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최후의 승리자로 나타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님만이 사탄으로부터 이 세계를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는 혼돈 속에 있습니다. 아주 월등한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를 찾지만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걸 기다리다가 적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온유하시다는 뜻은 주님은 진리 자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진리를 실행하시려고 오셨고 주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실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그래서 내 심판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셨습니다. 사람이 요구하는 것, 사람이 찾는 것,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육신 속에 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의 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진정한 사람이시고 또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안에 사람의 모든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신 것은 인간이 가진 모든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육신의 요구대로 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나오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르고 차가 탁 받아서 죽고 어떻게 갑자기 죽으면 고통이 덜하지만 닥쳐올 고난을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치고 못으로 양손에 대못을 받고 발에 받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옆구리 창이 찔리고 그거 사실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앞에 일어날 일들을 보면서 아버지여 만일 한만하시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구가 없으면 인간의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입장이 되시고 인간의 감정을 아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온유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와 온유를 함께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인인데 누가 합니까? 거기는 정의를 말합니다. 주님의 권위는 참 진리를 온유함으로써 완전히 실천하신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성의로 이끄시고 왕으로 오실 분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나라도 복권한다고 대통령이 복권한다 뭐 이런 말씀이 많잖아요. 그건 잠시 오는 기간의 대통령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왕으로 오실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현재 현실적으로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현재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어떤 문제들이 주님의 승리 안으로 이끌려 갈 수가 있습니다. 해결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내 생각을 앞세워 나갈 때는 신앙생활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탄을 완전히 이기고 온 세상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사람들이며 왕의 동료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자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는 말은 이 세상 영혼이 다 이루어지고 죄가 끝날 때 지극히 거룩한 자 예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오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9장 25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 동안에 성이 중건되며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십수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아니고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말은 선지자로서의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는데 30세가 될 때까지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부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에 보면은 사울도 기름을 부음 받고 왕이 됐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습니다. 다윗은 그 전에 목동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쭉 29절부터 보면 좋겠는데 31절 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니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 세례와는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성령이 누구 위에나 앉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말이 아니라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기름 붓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하나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자,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하염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는 것은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만물을 그 손에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 한번 봅시다. 시편 133편. 자,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비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려갔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저도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형제들 연합하면 동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많은 잡음이 나옵니다. 같이 살면 좋은 것 같지만은 처음에는 좋죠. 조금 있으면 부딪힙니다. 깨지는 소리인데,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형제연합의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있겠죠.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그 다음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있는 수염이 뭡니까? 우리 신자들입니다. 기름을 가지신 주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기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교회의 형성은 성령의 기름 부음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종각 세워놓고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그 속에서 모인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에베소 4장 3절의 말씀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대로 교회 안에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주님께로부터 흘러내린 것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왕노릇한다는 뜻은 기름 부음이 있는 그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은 부인이 여러 명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다. 열왕기상 11장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 1000명이다. 대단하죠. 왕의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더라. 요새는 뭐 하나 둘 얻기도 힘든데, 그래서 더구나 솔로몬은 이방 여자를 많이 취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왕후라는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후궁 중에는 귀비 중에서 후궁들과 귀비 중에는 일랑의 딸들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있다고 했는데 이 왕후는 하나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교회는 하나뿐입니다. 교회 자체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몸이 지체가 합쳐서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 마음을 모을 때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개개인은 상이 따로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개개인은 상이 따로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따라서 얼마나 성령으로 살았느냐 따라서 따로 상이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건 성령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은 뭡니까? 육신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하나 있고 다음에 예루살렘 여자라고 나옵니다.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은 신부격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개인을 말할 때 예루살렘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그리고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맡기 위해서는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하는데, 이 정결하다는 말은 얼만큼 주님을 깨끗하게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는 것은 정조가 없고 깨끗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을 바치는 것은 세상과 주님을 구별하여 주님께 사랑을 바치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왕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왕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비 집이라고 성경의 기록이 나옵니다. 몇 군데가.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말씀도 있죠. 이 세상이고 아비 집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고 내 육신의 고향입니다. 처녀가 시집을 가면은 아비 집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계속 친정 부모를 사랑하고 자꾸 마음에 두고 하면은 남편에게 완전히 사랑을 주고 남편과 온전히 한 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오죠.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말씀대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되는데 다른 것이 중간에 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사랑의 최고를 부부간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남편이고 사랑의 짝인 교회는 신부로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이상적인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반쯤 사랑하고 세상을 반쯤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이 한번 필요합니다. 세상에도 자기 왕을 보면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썩어지는 육신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하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에게 그런 각오를 한 번씩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단을 내려 참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이루어갈 때 주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육신적인 행복을 일부러 버리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완전히 주를 위하여 산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의 표준입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육신의 행복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법칙을 입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생활에 실질적으로 모범을 보인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주님 말씀하신 다음 나를 본받으라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주님의 참 신부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45편 12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45편 11절 자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신부의 아름다움, 주님의 교회의 아름다움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성은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고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독재를 하거나 냉정하게 사랑이 없어도 안 됩니다. 사랑 안에서 아내는 순종하고 사랑 안에서 남편은 인도해가는 조화로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주님이 왕이시고 교회는 그 신부이고 어느 날 우리가 그 왕궁 안에서 전체적으로는 신부이고 개인적으로는 왕궁 안에 식솔이 되는 것입니다. 상상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를.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들이 충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을 찾겠습니다.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모께 불효하라는 거나 부부간에 사랑하지 말라거나 자식을 돌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면 이 육신에 속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세상 편들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왜?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 나오죠.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인 것을. 사탄은 이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 세상과 동화되도록 하고 세상적인 삶을 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은 하나님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이 항상 나를 변호해 주신 것을 알고 우리는 힘차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오신 날 정결한 신부로서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찬송과 영광 돌리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항상 일깨워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일깨워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사탄의 활동으로 많이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나라가 안정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운 이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가 늘 힘쓰라고 하신 말씀대로 힘을 다하여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